예, 히스기야 왕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예, 솔로몬만큼이나 유명한 왕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오히려 솔로몬 시대를 재현해서 복을 누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갖다가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외교적으로 아수르를 이겼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또 히스기야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드리면서 이웃 나라가 이제 존경을 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의 전성기를 갖다가 재현한 듯하지요. 예, 정말 은혜를 온몸으로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죠? 밖으로는 예, 국방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정치적 관계에서도 이제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지? 되게 부러워하는데 예,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예,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예,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을 회복을 했는데 그렇죠? 예, 아버지가 잘못해놓은 것을 갖다가 다 회복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수르가 바로 쳐들어왔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리고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솔로몬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예,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면 내가 열심히인데 예, 열심히 했는데 아, 왜 쳐들어오지? 오히려 우리 생각엔 하나님 못 쳐들어오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다며 못 쳐들어오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어려움이 우리가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예,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해도 역시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최선을 다해도 역시 고민거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애들 성적은 늘 떨어집니다. 예, 그렇죠? 예,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예, 애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렵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면 우리 애들은 다 전교 1등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끊어지지 않고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완벽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어 간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예,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것 같은 히스기야에게 복병이 또 나타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예, 오늘 본 일은 뭐냐? 그래서 겨우겨우 아수르도 믿음꾼이 됐어요. 그럼 진짜 이제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외국에서 예, 외구 오랑캐 우리는 다 외구죠. 예,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 이겨주셨대요. 누구를요? 세상을 지배하던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이겨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잘 이겨냈는데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병들어버리고 맙니다. 예, 참 어려운 거예요. 예, 복병이 나타난 게 병들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병들어서 곧 죽을 거야. 주변 정리해야 돼.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예, 너 끝났어. 이제 주변 정리하고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참 해도 너무하네. 이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줄 때도 왕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회복시켜놨더니 왜 저기 쳐들어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오랑캐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것도 겨우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믿음으로 다 이겨놨더니 이제 병들게 하신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를 다시금 되돌려서 성전도 회복하고 백성들도 회복해서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 근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기도해라 이것도 아니고 주변 정리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 의사들한테 듣는 얘기 중에 제일 힘든 얘기가 뭐야? 이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듣고 좋은 추억 쌓으세요. 이게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얘기겠어요. 그죠? 무서운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네 주변을 정리해라. 네가 죽을 것이라. 죽음이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죽음이 지금 확정이 됐어요. 히스기야는 곧 죽는 거예요. 예, 얼마나 두렵고 원망스러웠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원망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 들었어요. 내가 왜 병에 걸리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내가 지금 제2의 개척하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드는 거지요?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작년에 2월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몸의 가시를 이제 저도 가지고 사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무지한 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진찰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인터넷에 가가지고 이제 걸린 병이 어떤 병인지 좀 잘 알아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 제가 이제 무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지면 곧 이제 투석을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투석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5년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이제 앞으로 5년 남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5년 남았구나. 근데 저는 정말 진지했어요. 5년 남았구나. 그래가지고는 저희 아내한테 우리 가진 게 뭐 얼마나 있냐, 뭐 이 생각도 하고, 막 처음에는 되게 겁나기도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지?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아직 공부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내는 어떡하지? 어머니는 어떡하지?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떡하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남 믿고서 이렇게 오랫동안 조금만 교회 섬겨오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이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단행한 게 스피커 고친 거예요. 그때 막 급하게 막 스피커 고친 이유가, 뭐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겠구나. 그래야 좀 이게 좀 낫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한테 직사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일 아니면 한 5년 내에 죽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은 하지만. 근데 1년 동안 간 없는 거 먹느라고 진짜 힘들어요. 앞으로 이제 평생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그냥 왜냐하면요, 그때가 제가 제2의 개척을 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목회의 이제 기획을 잡고 막 꿈꾸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딱 2월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체력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작년 한 해가 저에게는 참 역적으로 끼어있는 기간이었다. 긴장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평생 목회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평생 읽지 않는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시편은 국어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도 안 읽었어요. 시를 읽으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 홍창식 집사님 시를 사랑한다지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짐은 같습니다. 그놈은 이미 나란지 알 수도 없는데 맨날 4번에 나무 이런 거 찍어야 되고,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시편을 읽는데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제 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때 누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누려지는 건지 아세요? 어려움을 하나 이길 때마다, 어려움을 하나 넘어갈 때마다 다음 어려움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벽을 보고 기도했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나 곧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나 그의 모습이 하나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의 위대함이에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기도하다가요, 어려움을 만나면 한숨 쉽니다. 사실 우리들 그러잖아요. 한숨을 먼저 쉬어요. 그리고는 고민을 먼저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부러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의 기도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스케이트 타고 막 스키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상하 선수 참 좋아합니다. 이상하 선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희 아내하고 보면 여기도 아멘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상하 선수가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스케이트를 잘 타서가 좋은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칭찬해 주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멋있는 도도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중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기사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정말 저는 전설로 남고 싶었어요. 된 것 같죠? 이랬대요. 멋지지 않아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겠는지 본인이 알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병들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여태 기도했는데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살려주세요. 내가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저 참 이 기도가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하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에 뭐 미투 운동 이래가지고 뭐 잘못 안 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이 종교계까지도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딸이 있거든요. 우리 황 집사님도 딸이 있잖아요. 우리 장 집사님도 딸이 있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딸이 없는 데 없어요. 우리 소은이도 딸이잖아요. 남자 같지만. 그죠? 힘세지만 남자. 우리 윤희도 딸이잖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감정이입 안 되나요? 사랑이 매일매일 이뻐지면 무슨 이쁜 딸이 더 불안해요. 그렇지 않나요? 딸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얘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살아갔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기도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 잘못한 게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시는 게 참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데는 뭐가 있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망가져 있었는데 지금 회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내부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다시금 세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응답을 하세요? 이사야가 가다가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다시 살리라. 네가 다시 살리라. 그럼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15년을 네가 더 살게 할 거라. 15년을 더 살게 할 건데 그럼 표적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게 좋겠니? 뒤로 가는 게 좋겠니? 네가 한번 선택해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그게 쉽나요?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에 이 이상화 같은 사람이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물려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시간을 되돌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실제로 한 칸 뒤로 갔다는 말이에요. 10도 뒤로 물러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 이런 은혜 우리도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 힘이 없어지셨나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만 계시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시면 하나님 가짜요. 왠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지금요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요. 그렇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팔레스타인은 돈 던지면 이스라엘은 총 쏴요. 그러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힘이 좀도 줄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예. 그럼 우리도 이런 거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15년씩 더 삽시다. 할렐루야?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뭐라고 하시느냐? 응답을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왜 너를 낫게 하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 성을 위해서 너를 낫게 하겠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다윗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히스기야에게 맡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에게 맡기실 일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다 망해갈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을 갖다가 재건해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회복의 역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를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낫게 해주신대요. 내 종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네 자손들이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너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 왕위를 유지해 갈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사울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버릴 것이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실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너와 내 자손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사울을 버림처럼 너도 버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예루살렘 성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딘가요? 나에게 주신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정, 내 삶의 모든 터전이요, 내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뻐 보셔서 살려주셨대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대요. 15년을 더 산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29년을 있었어요. 지금까지 왕을 14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났는데 15년을 더 살려주겠다. 이거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산 것보다 한 1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왕으로 회복했던 것보다 더 긴 세월을 네가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아닌가요? 예,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14년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15년간 더 충성해라. 애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 너 이제 고등학생이 됐지? 3년간 열심히 고생해? 그럼 4년간 더 고생할 기회가 생길 거야. 예. 그래서 4년간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평생 고생하게 될 거야. 이게 요즘 아이들이 하는 얘기래요. 예. 무슨 얘기예요? 고등학생만 지나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4년 동안 더 고생해야 돼요. 대학 다니는 동안에 보통 4년을 공부하면 4년간 고생. 4년간 고생하면 다 되느냐? 이제 취업해야지, 애들 먹여 살려야지. 평생 고생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이 밑에서 예배드리는 애들이 제일 행복해요. 이 밑에서 예배드리고 막 빨랑빨랑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빨랑빨랑 이렇게 제일 행복하지. 맨날 뭐 죽는 얘기하고 뭐 고난 얘기하는지 여기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바로 여기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끊임없이, 위기는 끊임없이, 그 다음에 유혹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처럼 얘기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내가 충성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왜? 이러지 않겠어요? 왜? 그러면 내가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내가 아직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조건이 먼저 따르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로 뭐 하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우리말에 무슨 얘기했어요? 늘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화장실 막 급해서 뛰어갈 때도 회개하잖아요. 예, 제가 제일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울릉도를 가다가 저랑 이제 울릉도를 가는데 한 5시간 넘게 간 것 같아요. 북황인가에서 이제 출발하는 배를 탔는데 파도가 저는 그런 일인 줄 몰랐어요. 멀미 세상에 막 죽겠는 거예요. 제 옆에 있었던 목사님도 같이 갔었는데 사라지더니 한 6시간씩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화장실 앞에 누워있대요. 화장실 문 열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밟을까봐 조심하면서 간대요. 그럼 왜 그러냐? 너무 멀미가 심해서 사람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멀미가 심해서 그냥 화장실 앞에 있다가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누우면 멀미가 더 나가니까 화장실에 누우면 딴 사람들이 볼일을 못 보니까 앞에 누워버렸대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변기에 앉아서 톡을 한대요. 그러니까 살살을 하면서 톡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 위장이 다 꼬이고 그래서 막 다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왜 그러냐? 제가 제2의 중생을 지어버렸대요. 그래서 회개를 다 하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울릉도까지만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면 나와가지고 이제 누워서 있다가 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부흥회 때보다 더 간절하게. 그래도 울릉도에 가가지고 2박 3일을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에 하나도 못 봐요. 하나도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왜 그래요? 다시 배 타고 나와야 되잖아. 다시 배 타고 나와야 되니까 막 고민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 날 배를 타기 전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다가 너무 고민이 됐나 봐요. 이제 밥 먹고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밥을 먹다가 그 식당 주인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은 포항에 산대요. 이렇게 이제 무태 나와서 학교도 다니고 이래서 거기서 산대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 데리러 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자주 가세요? 뭐 자주 가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못 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갔다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멀미를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는 배를 탈 때마다 우황청심만을 먹어요. 자기는 배를 못 타겠다. 죽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이제 막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순간 어려우면 타고 온 배 다시 또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게 또 우리에게 또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무트로 나오면 고민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이후로도 뭐 여러 번 중생하셨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생하지 않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났어요. 뭐 이러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조건을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충성이 먼저인 거예요. 충성하고 왜냐?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배도 시계도 뒤로 물려주시고 살려주셨대요. 큰 은혜지요. 여기까지 누리는 것이 우리가 다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죠. 뭐가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요 예루살렘도 지켜주시겠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아수르한테도 너희가 완전히 벗어났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15년 동안의 생활에 뭐를 보장해 주셨느냐 하면 아수르는 너희가 다 이겼어요. 이게 첫 번째 보장이에요. 그리고 15년 동안 네가 살아갈 거야. 이 보장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네가 충성하면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같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아수르는 우리 안목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히스기야의 안목에는 그 어려웠었던 아수르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왕이 돼서 14년을 다스렸는데 15년 동안을 더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 15년간을 더 살 수 있다. 젊으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5년을 더 살려주겠다. 이것처럼 보장이 어디 있어요? 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너 내일 정리해? 이랬는데 15년을 더 산대요. 15년이면요 지금 애를 낳아도 중학생인데요. 그죠? 15년 동안 기르면요 소원이도 말을 알아들어요. 그죠? 얘도 말귀를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은 애를 낳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15년이 얼마나 큰 기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완성이 됐어요.
이때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받았어요 하는 순간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또 새로운 게 왔는데 위기인지 모르고 위기가 왔어요. 위기인지 아니까 히스기야는 끊임없이 엎드렸어요. 아플 때나 적이 쳐들어왔을 때나. 그런데 모든 것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어디가 왔어요? 오늘 보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대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그리고 나서 오니까 내가 잘난 것, 드디어 나를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전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뭘 드러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 내가 이제 튼튼해졌어. 국방도 완성이 됐어. 이제 돈도 많아. 그래서 내 가진 걸, 모든 걸 다 그 사신들한테 보여줬대요.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보여줬대요.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다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사신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왔고, 그래서 내가 내 보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보여줬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 자랑을 아주 원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원 없이 내가 다 자랑했어요. 이사야의 이야기가 뭐예요? 다 뺏길 것이라. 보여준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 때는 괜찮을 거예요. 내 때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15년은 보장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의 15년은 보장이 됐지만 결국 유다가 예루살렘이 시한부가 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였어요? 예루살렘이 영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평안한 때에 그것을 놓치면서 뭐가 됐어요? 가장 평안을 놓치면서 예루살렘이 시한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런 상황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여호수아도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막 이런 다음에 막 멀리서 온 척하고 누가 왔어요. 누가 왔죠? 기드온 백성들이 왔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먼 척하고 왔어요. 그때 오만했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온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언약을 내렸어요. 언약을 했죠? 뭐라고 언약했어요?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 결국에는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거기에서 온 거예요.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도 이겼는데, 고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뭔 줄 알고 우리에게 오는데요, 아주 악을 쓰고 인상을 쓰고 오는 거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을 가장하고 오는 것들에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다 나았다 해가지고 오니까 그건 적이 아닌가. 뭐예요? 평안의 사실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설교 제목이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코스프레란 것 같아요. 옛날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저는 히스기야가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 누릴 만큼 누렸고 가질 만큼 가졌고 회복할 만큼 회복했고 완성할 만큼 완성했고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누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때 망가졌고 다윗도 그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실수를 했나요? 바세바를 왜 범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이 안 나가고 뭐 했어요? 쓸데없이 다 전쟁 내보내놓고 치는 왕궁에서 웅둥이 이러고 돌아다녔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이제 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때 이만하면 되었다. 왜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하고 그때부터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거리가 되죠.
여러분 충분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어요. 얼마큼 잘 믿으면 잘 믿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한 10년 열심히 봉사하면 되나요? 한 20년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만큼 착하면 착한 건가요? 언제까지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효도하면서 살면 효도하면서 사는 건가요? 수험생들이 언제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역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성경을 보면 열심히 보는 건가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몇 번 독파했어. 100번을 읽은 사람, 뭐 몇 번 읽었다는 사람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지? 막 자랑을 해요. 그 순간에 은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100번을 읽으면 100번을 더 읽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약 허락하신 동안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죠? 성경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배워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구절도 우리의 삶이 바뀔 때마다, 처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면 되나요? 얼만큼 우리가 체험도 하면. 사람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도 해볼 만큼 해봤어. 내가 성경도 이만큼 읽었어. 내가 이러이러한 체험도 해봤어. 그러나 그 순간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놓치면 놓치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놓치는 거예요.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내내 헤쳐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하는 것처럼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어려워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집안이 좀 힘들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많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우리가 역시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재건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 다음에 내 건강의 문제, 이게 다 어려움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갖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다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놓쳐들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가장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순간에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틈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기예요. 교회들은 박해 때문에 넘어간 적은 없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박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컸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커질 때, 권세를 가질 때 망가지더라고요. 그저 중세교회가 왜 망가졌나요? 황제들을 다 눌렸거든요. 황제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게 교황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권력을 지키는 데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처지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마치 우리가 결혼하며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함처럼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젊을 때나 늙어서나 우리가 충성하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늙어서나 젊어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랑하면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지금 이제 25년을 살았어요. 25년. 예, 연애하고까지 합치면 30년이 넘어요. 그런데 충분히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이제 끝났나요? 제가 결혼 20주년쯤 됐을 때 저희 장모님한테 한번 혼났어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여자하고 너무 오래 산 것 같다고 그랬다가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근데 혼날 짓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2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이제 너무 열심히 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완성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늙어서나 젊어서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게 신랑 신부의 다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다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인을 승리하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